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그로 인한 열매들은 복음서보다 사도행전에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러 차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도마가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나 도마가 물었던 질문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내용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질문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우리만 남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되시고 어디로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란 환경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또 그로 인해 제자들이 받을 고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장차 고난당한다 해도 너희 곁을 떠나간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도리어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서신에서만 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를 의미하는데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이란 말인데 헬라어로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 설명을 4월 25일 지난 토요일 큐티에서 모나미 153 검정색 볼펜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나미 153 검정색 볼펜을 쓰다가 다 닳아서 다른 볼펜을 잡았는데 그건 역시 모나미 153 검정색 볼펜이었습니다. 다른 볼펜이지만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이란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본질적으로 예수와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에 시공간에 제한이 있으셨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에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렌코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만 17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는 폭로한다, 바로잡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고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 하시는 일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이때 세상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검사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과 사탄을 향해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모습입니까? 이 내용을 이사야 59장 19절과 연관시켜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사탄의 핍박, 유혹, 박해 앞에서 성령은 무서운 검사가 되어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으며 여기 있는 자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참된 승리는 여기 있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사역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를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그 일을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는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은 오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장차 고난을 받겠지만 고난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가 펼쳐져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14절은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는 법정에서 무서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셨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만약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는 무서운 검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죄를 죄로 다스리면 이 땅에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변호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나를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께로만 인도하시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 소망을 더하시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